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희가 왕을 세우려거든 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이 말씀은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구약의 말씀에서 좀 많이 인용하는 그런 본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공동의를 거쳐서 이제 직분자들을 좀 세우고 교회 리더를 세워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또 직분자로 세워야 되고 또 직분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직분을 맡아야 될까 하는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마실 때쯤 되어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이제 완전히 그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 출애굽했던 그 세대들이 광야에서 대부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다 돌아가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도자급이 있는 사람이 요수아와 갈렙 그리고 아론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그 후세대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에 살았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제 약속의 땅에 가서 새롭게 살아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바로 이 신명기에 말하면 계명을 듣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 모세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겪어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가까운 그런 백성들이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할까? 하나님을 계속 지금처럼 그나마 이렇게 좀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고민에 좀 빠졌습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는 신정 국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께서 왕을 줘서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를 일으켜서 그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통치에 이르도록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지도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그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눈으로 보는 어떤 권력 구조를 요청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에 있는 왕들이 다 있는 것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 것이다. 모세는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세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왕을 세우려거든 내가 지금 이렇게 명령하는 요 얘기들을 잘 준수하고 세워야 한다 하는 그 기준을 지금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 왕을 세우는 문제를 우리가 오늘 설교의 말씀으로 정했느냐 하면 우리도 이 왕을 세우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의 어떤 리더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는 아무래도 좀 신중한 게 중요하고 성경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도자를 세울 때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으면 그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택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7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랬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명망 있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당연히 뽑을 것이고 뽑을 사람 뽑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당연히 뽑히는 거고 저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한 순간에라도 기도하고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람이 택한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합니다. 이 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있던 리더를
일꾼을 세우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자질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인가 아닌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고, 또 그 일을 그 임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사람들의 어떤 소원 수리를 통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다 이런 자세부터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우리가 선거에 있어서 혹시 사람을 뽑고 세우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우리 생각에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들일걸? 쓰린걸? 또 나보다 또 어떤 뭐 직업이나 모든 성격이나 이런 거보다 나보다 또 부족한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과연 목숨을 바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의 선구자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거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반드시 마귀가 우리 그 교회 공동체나 이런 것들을 건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자기가 가진 통치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회로 굴리는 시스템이 있어요. 자기가 선별하고 자기가 사용하는 그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어떤 인적 사원과 교회를 위해서 일꾼들을 세운다고 그러면 마귀는 당연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어떤 일꾼을 세울 때 상당히 좀 분쟁이 있고 막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최근에 저는 교통사고도 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저는 제가 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좀 더 이 문제를 너무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면 마귀가 또 이렇게 틈타게 되면 그것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해야 되고 가는 발걸음이 멉니다.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닥치는 대로 표현은 좀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당해오는 그런 사건대로 그대로 전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가 부어지는 거지, 여기서 너무 좌절하거나 이거 뭐 이런 일 너무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그 문제에서는 저도 전혀 양보할 생각도 없고 반드시 사람들을 세워서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꾼들을 세워서 일꾼들이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고 또 그 사람들을 세워서 당연히 일을 하도록 해야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른다고 생각하면 자격을 생각하지 말고 바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게 정상입니다. 저는 자격이 돼서 목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자격이 되어서 지금 앉아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이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보기에도 여러 가지를 갖추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 나를 세울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시키면 나가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이 시키는데도 나는 뭐 안 되니까 뒤로 빠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주보에 좀 이렇게 올린 대로 여러분 그런 분들은 충분히 자격이 되는 분입니다. 다른 분들은 자격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다른 사람이나 이방인을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에 좀 적용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선거가 조금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과열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뽑히냐면 열심히 선거 운동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명망이 있거나 돈이 좀 많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선거에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교회 규모가 조금만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 선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닌 다른 세계에서 우리가 왕으로 뽑을 때 이방인을 뽑을 수 없는 것처럼 능력이 된다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고 돈이 있다고 해서 뽑을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판단할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제대로 박혀 있느냐 안 박혀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어떤 지도력을 가지는 것을 권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으로 내가 다스린다고 생각하면 그게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왕이 되면 이제 왕은 특별히 자기가 어떤 세력을 강화시키고 어떤 그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병마를 기릅니다. 병마라는 건요, 노새하고 당나귀는 좀 틀립니다. 노새하고 당나귀는 농사도 짓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짐도 옮기고 이렇게 하는 그 생활적인 어떤 필요에 노새나 당나귀를 쓰는데 이 말은요 전쟁 외에는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말을 기른다는 얘기는 내가 전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하겠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권력을 강화하고 어떤 힘들을 가지고 백성도 다스리고 다른 나라도 정복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병마를 기르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병참기지를 만들고 그리고 뭐 말들을 이집트에서 수입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집트에 가서 말들을 수입해 와가지고 다 그 국경지대에 다 배치를 해놓고 거기다 어떤 그 전망대와 이런 것들 다 망대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전투기지를 만들고 말들을 그렇게 많이 키웠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 권력을 강화하고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물론 왕권을 강화하게 되면 다스리는데 편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힘으로 백성을 누르는 사람을 참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병마를 많이 구비시키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예전에 사회에 있을 때 서번트 리더십에서 많이 배웠습니다만 이 사회에서는 서번트 리더십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이 어떤 겁니까? 종이고 이 밑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런 리더를 이렇게 사회에서는 뭐 대단한 리더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사회에서 그런 리더는 밟힙니다. 우습게 알아요. 지금은 잘 되는 사람 따라갑니다. 돈 많은 사람 따라갑니다. 사회가 그래요. 직장 생활을 해도 뭐 좀 잘 나가고 저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는 사람은 인정받고요.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밟힙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에게 잘해주면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이 잘해주면 나를 내게 좋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각박한 세상에 나가보면 내가 잘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서번트 리더십이 어떤 거냐? 그렇게 하더라도 섬기는 것 그리고 종된 마음으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은 이 리더가 되면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위에서 누르는 사람이다,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여러분 오산입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우리가 7, 80년대만 해도 그 교회 시스템이 통치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 좀 다스리는 게 필요했습니다. 장로님도 되고 목사님이 되고 그러면 목사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교회의 어떤 자금이나 모든 것들을 엄청난 거금에도 불구하고 자기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생기고요. 몇몇이 힘 있는 장로들이 같이 이렇게 합세하면 뭐 막을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진짜 리더십이 아니면 이제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사람들 다스린다 생각하기보다 내가 진짜 리더가 되려고 그러고 내가 직분자가 되려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포항에 있는 큰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어떤 젊은 집사 하나가 교회 로비에, 큰 교회입니다. 그 로비에 이렇게 다리를 꼬고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휴대폰을 봤는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옆에 주보 같은 게 떨어져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인데 이제 노장로님이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젊은 집사가 앉아 있는데 바닥에 뭐 떨어져 있으면 그 장로님의 생각 어떻습니까? 마음에 젊은 집사가 그런 것도 좀 죽고 이래야 되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젊은 사람이 그 눈에 보이지도 않냐? 그 큰 주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좀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장로님 화가 좀 나셨겠죠? 그래서 좀 꾸중하는 투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좀 주워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에? 이러면서 놀래가지고 그 주보를 줍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딱 줍는데 그 입을 봤대요. 그 입을 본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전해서 또 전해진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강아지가 이러더래요. 예. 뭐 장로님인데 이 강아지가 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제가 말 점잖게 한 거 아시죠? 그 젊은 집사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그 젊은 집사가 화가 나가지고 이 강아지가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큰 소리를 내고 그 본인한테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 주보를 주시면서 이 강아지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봤다는 거예요. 보고 놀래가지고 저한테 전해준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교회가 됐던 사회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약한 세대, 강팍한 세대, 도덕적으로 문란한 세대, 뭔가 허물어진 이 세대 가운데 내가 자꾸 누르고 내가 가르치고 두들겨 패고 훈계하고 꾸중하고 이렇게 해서 움직일 세대가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완전히 낮아지는 서번트 리더십이 없으면 아무도 안 따라온 젊은 세대를 담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고적인 틀이나 윤리적인 틀 가운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좀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너무 늙은 게 아닌가? 내 생각이 너무 늙어서 목사랍시고 이 사람들을 보고 청년들을 볼 때 내가 좀 너무 늙어가서 말도 좀 이렇게 하고 나는 재밌다고 하는데 전혀 웃기지 않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거 지금 내가 생각이 뭔가 내가 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면 생각이 늙으면 안 됩니다. 늙으시면 안 돼요. 무조건 수용해야 됩니다.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답이 사실은 없어요. 답은 내가 주님 앞에 서번트 리더십으로 섬기는 것이지 너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손가락질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런 어떤 성경의 말씀처럼 강압적인 힘으로 통치하던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본받아서 이 세상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 바로 이 사람을 섬기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어른을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른을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꾼을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일꾼을 뽑으려고 하는데 어른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일꾼은 서번트, 내가 종된 심정으로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지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젊고 유능하고 좋은 인재로 넘치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우리가 이런 임직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서번트 리더십도 꼭 기억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리더들이 선출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마음이 미혹되는 사람을 좀 배제해야 됩니다. 신명기 17장 17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표적인 경우가 솔로몬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요, 부인이 700명입니다. 700명. 그리고요, 부인만 있는 게 아니고 첩이 300이에요. 1000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번 부인을 봤습니다. 그 부인 다시 돌아보면 1001일이 지나야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것도 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 중에 1000명의 부인이 한마디씩만 부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에게. 오늘 제가 당신과 오늘 밤을 지냈으니까 저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게 결국은 나중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아시죠? 솔로몬은요, 굉장히 크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가지고 하나님, 야, 지혜 말고 다른 거 다 줄게 이래가지고 엄청 많은 그런 복을 받았거든요. 저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의 이 노년이 어떻습니까? 그 말년이 어떻습니까? 그 부인들이 자꾸 요구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에다가 신당을 자꾸 만들고 우상을 자꾸 세우고 이래가지고 그 정말 굉장히 그 이스라엘 나라 자체에 그냥 나쁜 선례를 남긴 왕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다윗 왕은 정말 존경하고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솔로몬은 완전히 마귀의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특별히 학자들이. 너무나 이 국가 전체를 기강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지혜로운 인간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여러분, 그 지혜로운 게 뭡니까? 그 지혜를 흔든 사람들이 있어요. 1000명의 여자들입니다. 1000명의 여자들이 결국 그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결국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윤모 목사님은 뭔가 좀 생각이 좀 올드해. 지금 여자하고 남자하고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옛날에 제사장들을요, 구약의 제사장들 여자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지자는 있지만 제사장은 여자 제사장은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단은 여자 목사님 세우시죠. 합동이나 고시는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왜 안 세워요? 여자가 뭐 죄졌어요? 아담이, 물론 하와가 먼저 선악과 먹은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담은 안 먹었습니까? 근데 왜 그렇죠?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차별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에는요, 군대를 부를 때 남자도 부르지만 여자도 부릅니다. 그래서 전투 요원 중에 30%는 여자예요. 그 밖에는 현장에서 총 쏘고 막 싸우는 사람들 30%는 여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인원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 남자도 군인을 부르지만 여자들도 군인을 불러요. 30% 여자가 군대에 소집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남자만 죽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여자하고 같이 전투를 내보냈어요. 최전방에 전투를 내보냈는데 여러분, 그 총알이 막 쏟아지는 그 전투 현장에서 여자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하고 같이 있는 동료 중에 여자가 죽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보호 본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휘관이 후퇴이래도 후퇴도 안 하고요. 목숨 걸고 다 총 들고 밖에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총알이 날아오는데 지금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보고는 뭐 흥분해가지고 다 나가는 거예요. 남자 죽으면 그래 안 그러는데 여자 동료가 죽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투 현장에서 이 통솔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용감하게 전투해야 되는 건 좋지만 무조건 용감하지면 다 죽잖아요. 요령껏 해야 되잖아요. 작전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여자 동료가 죽었다고 해서 남자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총 들고 무조건 막 나가가 다 죽는 거예요.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가만히 생각하면 야, 이거 이러다가는 이 남자 여자 뭐 같이 보냈다가 어떻게 돼요? 남자들 다 죽이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냥 이거 제가 그냥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제3차 중동전쟁 이후에 아마 그랬던 걸로 얘가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의 전쟁부터는 여자를 어떻게 해요? 최전방에 안 보내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해하시죠? 정말 냉철하게 무엇을 해야 될 그 시점에 여자가 섞여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들께 모여있는데 여자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남자 여자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는 뭐 좀 신중하게 얘기해요.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좀 막 됐다 그만합시다 이렇게 돼버리면 여자 목사님 그 의견에 남자들이 다 동참해요. 진짜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교회 그리고 이스라엘 제사장이 거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남자들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녀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듣고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의견에 쏠리게 돼 있는 거예요. 보호 본능이 있으니까요. 이해하시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뭐 장로님들 우리 교단에는 뭐 여자 장로님도 좀 이렇게 생기고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 남녀가 섞여 있는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여러분 그 여자들의 1000명의 얘들을 얘기 다 듣고 우상도 세우고 진단도 세우고 그 똑똑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와 그 어떤 부를 가지고 다른 짓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말에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있는데 말도 안 하고 바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삭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내하고 하나님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자꾸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일을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안에 가운데서 어떤 문제를 이렇게 막 그 사람에게 상담하고 이렇게 되면 그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또 효율적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의견을 복합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의 일이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순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공적으로 세운 사람이 공적인 어떤 의견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딱 이런 어떤 그 신념책이나 이런 것들이 딱 태도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리저리 섞어가지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후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임직자가 되면 어떤 그 임직자들은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임직자 중에 어떤 분은 뭐 계속 뭐 얘기하다 보면 뭐 다른 길로 막 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막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는 분들도 계세요. 중직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또 목사와 어떤 화합의 어떤 회의를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밀고 호소해 가야지 그걸 가지고 나부터 흔들어대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결단이 필요하고 나하고 같이 일하는 교회의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과 마음을 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하나님께서 이 등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왕 옆에 두고 맨날 이렇게 읽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도 맨날 읽고 또 묵상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 지금 현재 오늘을 살아야 되는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계속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어떤 패턴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찰나의 짧은 순간에 어긋된 길을 갑니다. 최근에 여러 사람 만나는 사람 중에 어제도 제가 어디 신방을 좀 멀리 갔다 왔는데 그 신방을 하면서 그 사람이 참 젊을 때 30년 동안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삐끗하는 순간에 성경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살아야 되는데 삐끗하는 다른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어긋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순간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어긋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성경을 의심하고 목사를 의심하고 목사니까 뭐 당연히 그런 얘기하는 거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어떤 신앙생활의 기조를 계속 유지해 갔다면 그럴 일이 없을 텐데 그것을 게을리하면 반드시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종직이 될 분들은 평생에 내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 중에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많고 목사 중에 이상한 소리 하는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독일에 유학 가고 뭐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해요.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기수인지 몰라요. 목사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늘 묵상하고 붙잡고 성령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은 그 하루를 보내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다음날도 주일도 빼먹고 계속 이렇게 지나가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많이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뽑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람이 뽑으면 사람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고 또 흩어지지 않는 마음 또 잡스럽지 않은 그런 삶을 주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중직자의 삶이고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신 사람 열심히 하면 주님이 인정합니다. 주님이 높이 듭니다. 처음부터 잘 되려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삶을 오늘부터라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선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중성교회가 이번 공동의회를 통해서 일꾼들을 뽑고 그 좋은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일도 좀 되는 그런 교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합니다. 우리끼리 좋은 거 우리끼리 뭐 희락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좀 살려야 되는데 그 일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공동의회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잠잠하지 말고 일꾼으로 나서고 함께 또 우리가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좋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